오늘 저희가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앞으로 가서 전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빠르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먼저 읽은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 방금 읽은 2장의 말씀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 5장에서는 세상 낙을 즐겨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선 2장에서는 이 전도자는 자기가 그 모든 세상 낙들을 누릴 만큼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정말 무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왜 이 두 가지 세상 낙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같은 책에서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두 본문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여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게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전도자가 자기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함, 창성함, 그리고 세상 연락을 다 즐기고 또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의 높임을 받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았지만 그 즐거움이 무익하다, 아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이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 알았을 때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5장에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낙으로 여겨지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이 전도자의 깨달음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내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분명 그 기쁨은 어느 순간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도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은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염려하는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 철학적인 용어로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염려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더라. 지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붙잡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는 미래에 내가 어떤 누군가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미래는 여전히 도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온전히 오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현재, 늘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인생을 자꾸만 염려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한 가지 비록 신을 믿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근데 이 인생이 뭔가 도약을 하는, 비약을 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죽음을 선취하여서 맛보았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은 그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미리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는 존재는 죽음 앞에 선 그 자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각성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하여서 오늘 이 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고 일구어내고 성취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달리 야스퍼스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진정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이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 낙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리는 재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모든 주위의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하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즐긴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죄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올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또 올바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은 참된 것이 되어지고 선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종교를 가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 낙을 즐기는 것에 대하여서 죄악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재물들을 잘 쓰시고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사용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악용하고 선의로 사용하지 않고 또 불의함으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이 아닌 그런 어떤 불의함으로 그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살아가면서 불의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달란트를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살아내고 그 수고함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누군가의 것을 강탈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불의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즐기고 기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함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 그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을 안다라고 해요. 어디에 그 기쁨이 있는가라고 보면 그 자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에 부모도 기뻐진다는 거죠.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그의 평생에 늘 밝고 선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좀 가진 것은 덜하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기뻐하는 것,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녀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내가 기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어떤 권유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의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반발감이 혹시 생깁니까? 아니, 기뻐할 일을 주셔야 기뻐하지. 또 맨날 이렇게 걱정할 거리들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기뻐하라는 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삶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결국 우리의 삶을 긍정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그 귀농을 한 청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청년이 이제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농사를 짓습니다. 한 3억 정도를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대출을 받아서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한 이제 4년, 5년쯤 돼가는데 한 3년 정도까지는 계속 적자가 나고 농사도 이제 처음 짓는 일이니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어려움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3억 처음에 빚으로 시작했던 것이 빚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서 3억 5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후회스럽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힘들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힘들대요.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후회가 된대요. 그냥 도시에서 직장 생활 잘 하면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면 그것으로 살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만큼 이 농사를 짓는 게 낭만적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눈 뜨면 일을 시작해야 하고 해가 다 지도록 수고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잠도 얼마 자지 못하고 또다시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고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런 적자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거지넉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그 별빛 가득한 그 창월한 그 우주의 그 하늘이 그 아름다움이 자기로 하여금 너무도 큰 기쁨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생산해낸 그 열매들, 그 작은 열매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감히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이 정말 고된 하루의 일상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도 기뻐할 거리들이 있고 그 속에도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 속에서의 웃음거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서로 돕는 그러한 사랑의 나눔 속에 기쁨이 있고 품앗이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작은 열매들이 성장하여 가고 조금씩 더 나은 결실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이건 저 많은 돈을 가진 저 재벌집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걱정 근심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걱정과 기쁨 중에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의 요소들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늘 절망적인 것,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 단 하루도 살아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전진해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소망을 붙잡으면, 기쁨을 붙잡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반드시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모든 생명은 저 먹을 것은 저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난했던 세월을 보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죠. 그 윗세대들은 더욱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자녀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그래, 내가 정말 이 자녀를 못 먹일 것 같고 이 자녀가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낳고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을 책임져 주시는, 저들의 먹을 양식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새들 하나도 그냥 떨어뜨림이 없고 들풀 하나도 거저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허락하셨다. 수고함, 노동,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생각해 볼수록 특히 이 현대 사회가 되어져서 일이 없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을 때에 이 노동이 가지는 신성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더욱 두드러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 수고로움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수고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땀으로 일구어낸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부요 이런 것들을 마땅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몫을 받아서 이 수고함을 즐거워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셨고 그 낯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흡족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반밖에 안 전했는데 아직 반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네요. 이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기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독생한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을 얻으셨을까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쁨을 얻으셨는지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보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이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더욱 신실하게 맺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숨김이 없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 100편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하는데 시간이 되었으니 또 주일이 되었으니 억지로 나와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 기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 모든 만물을 그에게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축복 얻기를 기도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까지 있습니까?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 더불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무생명들을 얻어서
많은 백성이, 온 백성이 그 구원함을 입고 그 구원함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을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만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은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릴 때에 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나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잃어버릴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일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감사로 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 속에 나를 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그 속에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